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에스겔 18장으로 넘어와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부분 좀 살펴보기로 하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죄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속담 재밌지 않나요? 좀 이따도 좀 살펴보겠지만 아버지가 레몬을 먹었어요. 근데 아들도 이가 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도 이가 쉬지는 않죠. 아버지가 신 건 아버지의 문제, 원인과 결과가 아버지에게 귀속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고리가 아니라 물론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이어지는 구절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넘어가서 보면 13절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지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정리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였다면 그는 자기의 죄가 자기의 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구절 같이 보죠. 19절부터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띄엄띄엄 읽어서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죄를 범한 걸 보고 아들에 대해 그 자녀에 대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때를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버지의 때와 반대로 자녀의 때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그런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신 걸 먹었어요. 신 걸 먹었다고 해서 보기만 해도 시죠. 맞아요. 근데 아들의 이빨까지 시진 않아요. 먹는 사람만 이빨이 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자의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 사람이 범죄자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서도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어요. 범죄자의 가족이야. 저 말 섞지 마. 범죄자랑 한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근데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말하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연결고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같아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삶에 우리에 대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